예,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또 주님께서 이렇게 또 은혜 때를 허락해 주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 내 신을 벗으라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잠시만요. 혹시 안 나올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꽂아져 있었네. 죄송합니다. 땀이 자꾸 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긴장이 돼가지고 땀 조금 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말씀 드리고 나서 계속 저에게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는데 10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무려 로켓 5,000발을 20분 만에 쏴서 아이언돔도 무력화시키면서 엄청난 피해가 났고 전쟁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 생각하게 돼서 좀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만 몇 분만 좀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이 알-아크사 홍수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10월 7일에 공격을 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아시나요?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그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난 7일 단행한 이스라엘 기습 작전명은 알-아크사 홍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 원인이 최근 최고조에 달한 알-아크사 성전, 이 사람들의 모스크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의 핍박도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화협상도 아니고 가장 큰 원인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스크 3대 성지 중 하나라고 하죠. 이 알-아크사 사원에 대한 적대 행위가 너무 높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됐다고 이스라엘에게 원인을 밝혔습니다. 둘 중에 어디가 알-아크사 같으세요? 여기는 이제 황금돔 사원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이 검은색의 돔이 알-아크사 사원인데요. 도대체 여기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마스가 크게 분노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이 사람은 벤 그비르라고 하는 치안국장이에요. 치안 장관.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막강한 장관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올해 1월에 기습 방문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갔다 온 성도님들 이렇게 간증 시간 들었지만 이 사원은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근데 이 사람이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수행 인력들을 끌고 동시에 이곳을 방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동예루살렘의 사원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정확히 23년 전에 2000년에 아리엘 샤론 총리가 여기를 방문했다가 그 2차 인티파다라고 해서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엄청난 사상자가 났었거든요. 그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전격 방문을 해버린 거죠. 거기다가 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월 7일에 3일 전 초막절이 올해는 2023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이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알아크사 모스크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초막절 행사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그 모스크 주변만 맴돌아도 난리가 나는데 아예 들어가가지고 초막절 행사를 하는데 그때 한 행사가 이겁니다. 종려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들어가서 시편 118편을 낭송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25절을 반복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슬람 무슬림들이 격분했을까요? 언제 이스라엘의 구원과 형통함이 오죠, 성도님들? 언제? 메시아가 올 때. 아예 국방부 장관이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평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초막절 행사에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모스크에 들어가서 이런 행사를 해버린 겁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를 성경적 단어로 하면 호산나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 말씀을 누가 들었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이 들으셨죠. 그들은 호산나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가 유대력 5782년 안식년이었습니다. 슈미타라고 하는데 이 안식년이 작년 22년 9월에 끝났고요. 슈미타 다음 해에 메시아가 온다고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탈무드 산헤드린 10권에 나온답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안식년은 다들 아시다시피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키도록 말씀하신 곳입니다.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가두지 말라. 이는 이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작년 22년 9월까지가 이 안식년 슈미타였고 이들이 이제 초막절 행사 때 이제 메시아가 올 것으로, 왜냐면 다음 해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날에 내가 그 사람들 근거가 이겁니다. 아모스 9장 11절. 저희 통독에서 아모스 말씀이 있었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성전을 세운다.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세울 거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들이 이렇게 초막절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라고 하는 이렇게 신문에 아예 그냥 대놓고 이 성전사는 유대인은 성전사의 주인이라고 신문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유대인은 성전산의 손님이 아니라 원래 주인이다. 왜 이렇게 적극적이죠? 유대인들이 그들이 진짜로 메시아가 곧 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렸죠. 레위 지파가 작년에 리허설을 했습니다. 성전 봉사를 위한 리허설. 리허설은 이제 진짜로 개막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7명의 대제사장 중에 한 명입니다. 이름도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카하나. 그리고 이 성전을 정결하게, 성전 재건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의식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뿌리는 건데 이게 가능하려면 소가 3살이 돼야 돼요. 3살이 돼야 되는데 올해 며칠 전 11월에 5마리 중에 3마리가 3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내년 6월절 4월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성전 의식을 치르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이고 이게 이 사람은 이제 제리 카프만이라는 사람인데 성전산 황금돔 사원 옆에가 사실 제3성전이 제1, 2성전이 세워졌던 곳이라고 연구를 통해서 밝혔고요.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를 황금돔 사원 옆에 이쪽을 중심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고요. 보시면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이 황금돔 사원 옆에 이 자그마한 작은 돔, 영혼의 돔이라고 하는 기념비 돔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가 지성소 자리가 아닌가 하고
유대인들은 여기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모스크에다가 벽을 만들고 이 자리에 이제 지성소를 이제 하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1년이면 건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모든 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에 성전 바깥마당 황금문 사원이 있는 자리죠. 그쪽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 몇 년이죠? 3년 반. 네.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3년 반이 7년 중에 3년 반입니다. 초기 3년 반. 자, 이 사실을 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런 봉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가져왔습니다. 영상을 안 가져왔네요.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저희 애들 영상 나서 좀 어떤 영상이냐면 올해 5월에 전체가 성정산에 모여가지고 외칩니다. 알라 신이 가장 위대하다. 이 알 아크사 모스크를 지키고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거를 계속 외쳐요. 그 영상에서 올해 4월에 그런 상황이고요. 이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서든 막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에 또 특히 하마스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죠. 다른 무슬림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가장 힘없고 가장 핍박받는 팔레스타인이 이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큰 고통을 치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들이 가장 힘있게 이렇게 유대인들을 막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확전이 만약에 된다면 주님께서 막으신다면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많은 나라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자지구로 핵 공격을 해야 된다는 말까지 해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잠수함이 6척이 있는데 이게 이름이 이 미사일 이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사일이 그 잠수함당 6발이 들어가는데 다 핵미사일입니다. 핵미사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 홍해에 6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여차하면 쏴버리려고 1,500km를 날아가는 잠수함 순항미사일이에요. 이란이 확전을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땅에서도 쏘는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68년에 네게브 사막에 디모나 핵개발 기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미 68년에 개발을 완성했고요. 여기서 쏘면은 현재 사정거리가 중국까지 날아갑니다. 여리고 미사일이에요, 이름이. 이 핵미사일의 이름이 사정거리가 4,800km, 중국 서부까지, 신장 위구르 쪽까지라는데 전 아랍이 다 이렇게 사정권이 되는 거죠. 이것을 11월 1일에 외신에 따르면은 다 전술핵 배치를 완료시키고 언제든지 발사하면 날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연 주님이 어디까지 이것을 허락하실지. 우리나라는 세대주의자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세대주의 성경 우리 성도들이. 근데 미국은 대세가 세대주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것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분별과 논의들이 있어요. 특히 이 전쟁이 이사야 17장 1절에서 6절을 가리키고 있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메섹,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죠.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머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북이스라엘의 쪽입니다.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시리아가 완전히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이 완전히 망가지고 멸절할 정도로 파괴가 되는데 그와 같이 야곱도 이스라엘도 굉장히 피해가 막심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6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나무에 꼭대기에 몇 개 달린다. 과일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시리아, 레바논, 예멘 지금 다 확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항해서 핵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아랍의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도 큰 피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만 아시죠. 근데 문제는 곡과 마곡 전쟁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을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에스겔 38장 11절에 곡과 마곡 전쟁 관련해서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을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곡과 마곡 전쟁 때에는 이스라엘이 무장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곡과 마곡 전쟁 전에는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7년간의 평화조약을 맺은 상태일 걸로 보는데 이때는 아예 빗장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를 노리고 곡과 마곡이 쳐들어온다. 아시다시피 곡과 마곡에는 러시아, 터키 또 북아프리카 나라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 이사야 17장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소위 말하는 헤즈볼라라고 하죠. 이란의 지원을 받는 그 무장 세력들이 있는 나라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 만약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반대할 나라가 주변에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멸절이 돼버리니까요. 핵미사일로. 이렇게 분별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만큼 지금 이 돌아가는 때가 정말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오늘의 주제인 에베소서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초반은 교리 그리고 후반은 성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가 바울 사도의 서신서가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처음에 뭐가 나오죠? 교훈. 교리를 말하죠. 교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에베소서 1장이 이 교리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장 3절에서 7절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신분이 양자가 됐잖아요. 양자가 되었고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많은 상속 언약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저는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영웅들처럼 살기가 어려울까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성도님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는데 또 이런 복을 부어 주셨는데 인프리팅, 각인 효과.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본 것을 쫓아다니는 그때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너무 오랜 기간을 사탄을 쫓아다니면서 살아온 것이 그 옛사람이 남아있어가지고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 습관을 못 버리고 그런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님께서 묵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의 에베소서 강해를 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강해 처음에 시작 부분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구약의 어떤 책들과 신약이 서신들 사이에는 매우 뚜렷한 조화가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는 출애굽기에 부합되고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짝이며 에베소서는 신약의 여호수아서이다. 이게 선생님 들어보셨죠? 되게 이 구약의 성경과 많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신약의 여호수아서와라고 분리 정도로 여호수아서하고 많이 조화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봤고요.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00년 가까이 살면서 4대를 살면서 어떻게 됐죠? 애굽의 말,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어떤 삶의 질서, 원리들이 아예 그냥 젖어버렸잖아요, 몸에.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400년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36년이니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지금 광복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도 그 잔재가 아직도 있잖아요. 아르바시, 요지, 닭광, 벤또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철저한 나이 따지는 거, 뭐 아니면 정신력, 막 정신력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또 막 구타와 군대식 상명 하복 문화, 군국주의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거구나.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쫓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읽어봤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게 뭐죠? 광야였습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신도 없고 진공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무려 몇 년간 돌게 하시죠? 40년간 400년간 찌들어 있던 애굽의 문화와 삶의 질서를 뽑아내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오로지 어디만 바라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위만 위만 만나 메추라기 오로지 하나님이 위만 바라보게 하신 40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들어가는 가나안 땅, 거긴 누가 있었죠, 선생님들? 애굽 저리가라는 가나안 7민족과 우상 숭배 문화, 우상 숭배의 그런 질서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전쟁을 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일부 교파에서 분별하듯이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자마자 그럼 전투를 할 리가 없죠. 광야의 40년이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시간이었다면 가나안 점령은 철저히 위만 보는 것,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만이 복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공간,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조화가 돼요. 가나안 점령을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해내나요, 선생님들? 아니죠. 분명히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에베소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에 조금이라도 뭐 공로가 있나요, 저희가? 하나도 없죠.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서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장인데요. 우리 할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데, 할례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래서 할례 전에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 그리고 할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이삭. 할례는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죽어 있음을 의미하는 몸인데, 이때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할례를 받긴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를 앞둔 시점이에요. 지금 당장 전쟁 준비를 하고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미 과거가 아시죠, 성도님들? 옛날에 디나가 그 하몰의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했을 때 레위와 시몬이 그 세겜의 그 성읍에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파할 때 다 죽이잖아요. 이미 그런 과거가 있는데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생님들? 전쟁을 당장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 할례는 앞으로에 있을 가나안 땅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앞으로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들어가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때 쳐들어오면 사실 다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호를 해주십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말씀인데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여호수아가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의 이 빨간색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주어가 뭘까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여호수아가 한 이 말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열 하루면 들어갈 길에 40년간 방황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고 조력자이고 도우미에 그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어떤 중심은 항상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에 맞춰져 있었다고 이 여호수아의 말의 중심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끊기는 싫고 그렇다고 간섭받기도 싫은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나에게 개입해서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이 방황했던 그 불순종이었던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부지불식간에 얘기를 한 거죠.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이게 많은 경우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예,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 밖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주님의 휴거를 보게 될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막상 그 신부된 교회는 그 마음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도 아니고 그냥 문 밖에 계세요, 주님이. 주님이 얼마나 슬프실까요? 제가 짝사랑을 4번 했는데요. 저희 자매가 네 번째였는데, 좋아할수록, 그 사람을 사랑할수록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 고통은 정말 크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데, 진짜 이제 오시기 직전인데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마음에 없는 거예요. 신랑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똑같은 상황이 바로 당시에 광야 40년을 통과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도우미, 조력자.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간섭은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순종했으면 광야 40년간 돌았을까요? 바로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호수아서가 참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막연하게 이제 단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 성도님, 장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에는 미가엘인가? 이 사람이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친 베드로에게 그만두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군대가 내가 명하면 하늘의 군대가 와서 12형도 더 되는 12군단이 더 되는 하늘의 군대가 와서 나를 도와줄 걸 모르느냐 하면서 하늘의 군대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 하늘의 군대가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출애굽기에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여호와의 군대가 그럼 누구죠? 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러면은 누군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장으로 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도우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마음 문에 밖에 있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이런 대표적인 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씀이 바로 24절입니다. 바로 너희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앞으로의 전쟁을 내가 직접 이끌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모임의 선진이죠.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3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선교에도 포함이 되고요. 첫 번째,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최선의 계획을 세워 최선을 다해 그 계획을 수행하는 것. 두 번째, 우리 계획을 조심스럽게 내어놓고 그 계획을 완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때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거나 그 계획들을 성사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무엇이 가장 옳을까요, 선생님들? 네, 너무 쉬운 말씀을 여쭤봐가지고 3번이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즉 하나님의 계획을 여쭈어보고 그의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3가지 방법 중에 가장 올바르고 바른 길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죠. 우리 송영진 장로님께서 저에게 많이 해주셨는데, 청년 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거잖아요.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성도님들 누구 힘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예. 성도님들 하나님이 대장 되십니까? 도우미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리어카를 우리 힘으로 끌어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타고 목적지만 인정하면요 알아서 가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바로 절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갖추어야 될 중요한 자질이 있다고 하는데요. 1번 머리가 좋아야 된다. 2번 믿음이 좋아야 된다. 3번 눈치가 빨라야 된다.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14절 보시고 네,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호수아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안 거예요. 오! 하면서 바로 엎드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눈치가 빨랐던 사람 또 누가 있죠? 다윗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바로 엎드립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빨리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고 자신이 회복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제일 이제 센스가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아합왕을 필두로 한 이 악한 왕들, 정말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눈치가 없는 왕들이 많죠. 이만큼 영적인 센스가 중요하다. 믿음, 소망, 사랑과 함께 눈치, 영적인 어떤 민감성,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빨리 캐치하고 거기에 바로 순종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자, 다음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도록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신을 벗도록 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예, 노예들은,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종과 같은 자세로 있어야 됨을 가르친다고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이 이제 룻기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룻기는 이 나오미가 혼자 남잖아요. 아들들이 다 죽고 그리고 며느리들만 남는데 오르바와 룻 중에 룻만 며느리 오르바를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보아스에게 연결되도록, 이 당시에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서 대가 끊어질 것 같은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는데 이때 보아스가 나서서 룻에게 끊어진 대를 이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보다 더 이 계대 혼인법의 순위가 앞서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포기를 하면서 뭘 주죠? 신을 줍니다. 바로 이 신을 준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죠.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던 것은 앞으로 이 가나안 땅 점령에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내 주여, 이렇게 외치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왜 구원받았고 떠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떠나신 분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실망감 때문에 떠난다. 첫 번째는 이제 세상의 문화와 그런 것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세상 것이 좋아서. 두 번째가 실망감.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때문에 80%만 남았대요. 20%가 완전히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데, 그런 습관 외에 많은 성도들 중에 떠난 이유는 실망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망감의 본질은 많은 이유가 있겠죠. 뭐 성도들과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뭐가, 근데 본질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인데요.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커다란 승리들은 그 지도자들이 은밀한 가운데 여호와께 순복하여 여호와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엎드렸을 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히 그분께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겼을 때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걸 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 예, 연대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양육부 때문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우리가 모를 때, 안 볼 때, 우리 성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신발을 벗어드리고 자신을 내어 맡겼을 때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장로 형제들을 배나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뜨겁지 않을 때는 핫팩을 꺼내면 되잖아요. 뜨거운 사람 옆에 가면 돼요. 내가 안 뜨거우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성도들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복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5분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는데 여기 함께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것처럼 결국 그 여호수아가 자신을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모임에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 오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이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또 내일은 복음 집회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제가 미처 이 PPT에 준비를 못 해와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까지 14절에서 달란트 비유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에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나옵니다. 핵심은 바로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갔다고요? 바로 가서. 믿음 생활의 자질이 뭐라고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자질이 예, 눈치.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눈치 빠르게. 그래서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종은 어떤 거죠? 눈치가 저도 정말 눈치가 없는데요. 없는 사람이요. 전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어서 이런 땅을 감추어도 자신의 달란트를 감추어두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복음 집회가 내일부터인데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기회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무엇을 책망한다고 하셨죠? 네가 받은 복음을 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신다고 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요. 얼마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일부터 있는 복음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부터 우선은 좀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서 마치겠습니다.